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위기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화려한 축제의 그늘 아래에서 소외된 홀몸 어르신들과 돌봄 공백에 놓인 아이들의 곁을 공동체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되어 지켜주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폭력과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펴 실질적인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세상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실천적인 사역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발생한 가뭄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전 세계 기후 난민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환경 재난의 책임이 가장 큰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적 공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온 인류가 창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경청하며 지구촌의 생태적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현대 철학자 리처드 카니는 그의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와 다른 낯선 타자를 만날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낯선 존재를 신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괴물로 낙인 찍어 배척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지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단아,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말의 돌,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숨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배척받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세상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된다고 노래합니다. 타자를 배제하고 쫓아내는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요?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트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그저 증인입니다.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가 라틴어 마르티르를 거쳐 고대 영어 마터로 들어왔습니다. 마터로 들어와 종교적 맥락에서 신앙을 위해 고통을 겪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의미가 확장되어서 순교자라는 뜻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자가 원래는 증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지요, 증인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 교회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흩어짐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과 비극을 통해서도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린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땅에서 날아오는 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은 폭력 앞에서도 타자를 용서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참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내몹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구석으로 밀어냅니다.
스데반을 향해 날아간 돌들처럼 세상은 쉽게 누군가를 향해 냉정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산돌과 일반적인 차가운 돌의 차이를 주목하십시오. 스데반을 죽인 돌은 생명이 없는 차가운 돌들입니다.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돌이었습니다. 폭력의 도구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품은 산돌이십니다. 그 돌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도 산돌이 됩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된다고 권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산돌들입니다. 누군가를 치는 미움의 돌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돌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병정들과 함께 나타나고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학자 톰 라이트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하늘의 궁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장소, 즉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장차 하늘과 땅이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되는 새 창조의 세계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을 탈출해서 어딘가 막연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을 우리를 위해 직접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거할 곳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임시 숙소나 텐트가 아닙니다.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안식하는 진짜 집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늘 어딘가에서 밀려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집은 그런 불안한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히 쉴 수 있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참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막막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은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선언이 배타적이거나 오만하게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언이 있기 전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심으로 참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라는 선언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선언이 아닙니다. 스스로 길바닥이 되어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나 예수를 짓밟고 지나가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길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내 손에 쥐어진 미움의 이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미국 소설가 셜리 잭슨의 단편 소설 제비뽑기에 보면 화창하고 평화로운 어느 여름날 아침 한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눕니다. 마치 동네 축제처럼 분위기는 밝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된 한 평범한 주부를 향해 어제까지 함께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심지어 그녀의 남편과 자식까지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제히 돌을 집어들고 그녀를 죽이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이 소설이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폭력의 잔인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평범한 이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이게 맞는 건가 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섞이면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하지 않을 폭력도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판에서 반대 진영은 무조건 악마가 됩니다. 온라인 이 기사마다 달리는 날선 악플들은 실제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세대와 성별을 나누어 서로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얼굴 없는 군중 속에 숨어 너무나 쉽게 타인을 향해 언어의 돌,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이고 그냥 친구들이랑 험담 좀 했을 뿐이고 그냥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던 맹목적인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지고 싶은 그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돌을 온몸으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침묵과 긍휼을 선택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돌을 내려놓을 때 그 손은 비로소 누군가를 잡아 일으키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자를 품어내는 거할 곳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한국 전통 한옥에는 서양 건축에는 없는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툇마루입니다. 툇마루는 집의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경계의 공간입니다. 방 안으로 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낯선 나그네라도 이 툇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고 시원한 물 한 대접을 얻어 마실 수 있었습니다. 딱히 초대받지 않아도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지나가다 힘들면 누구나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환대와 여백의 공간이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툇마루는 집주인에게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가 와서 쉬어간다고 집이 더러워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대의 공간이 있었기에 그 집은 단순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 전체와 연결된 생명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닫힌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겹겹이 쳐진 아파트의 비밀번호와 이 높은 담장처럼 경쟁에서 한번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실패한 이들,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 애쓰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사회적 관계망이 끊겨 고립된 청년들, 갈 곳 없이 도시 구석을 헤매는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엉덩이를 붙일 툇마루가 사라졌습니다. 넉넉하게 품어줄 공간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신학자 스테인 하우어스가 강조했듯이 교회는 폭력적이고 배제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와 환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적 툇마루가 되어야 한다는 부름으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아직 믿음이 없어도, 상처 투성이로 왔어도 잠시 걸터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의 참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가정과 직장 안에 있는 내 자리가 상처받고 밀려난 이웃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따뜻한 툇마루가 되어주기를 이번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용서와 환대의 참된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으로서 나치 박해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의 가족 다수가 홀로코스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그가 평생을 바쳐 붙들고 씨름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타자의 얼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헐벗고 연약한 얼굴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그 얼굴은 우리에게 나를 죽이지 마라 라고 호소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그 사람을 돌봐야 할 무한한 책임을 일깨운다고요. 레비나스가 이 철학을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학문적 흥미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조차 결국 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폭력의 사슬을 끊는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경쟁하는 적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얼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목회자인 저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속담에 괴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남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더 큰 악행을 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 해를 입으면 우리는 더 큰 보복으로 되갚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회에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은 지워버리고 그를 철저히 응징해야 할 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분값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 솔직히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감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그러진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속에서 분노 대신 무지를 보았고 닫힌 땅 대신 열린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증인이란 교리를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용서와 긍휼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순교자의 어원이 된 증인이라는 의미의 마르티스가 됩니다. 이번 주 나에게 상처를 준 직장 동료, 오래된 갈등을 안고 있는 가족의 얼굴을 레비나스가 말한 연약한 타자의 얼굴로 나아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은 말이 아닌 삶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도를 온몸으로 받으시며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생명의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폭력과 믿음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산돌이 됩시다. 배제하는 담장을 허물고 누구나 잠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툇마루가 되어 주십시다. 그리고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도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증인이 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피조물에게 상처 입은 창조주로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치유를 먼저 경험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어린이날 축하해.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의 제자로서 길을 여는 자로 돌에 맞는 자로 그리고 세워지는 집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린 아이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